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양하십시오. 목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찬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따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남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하도록 원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간 나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과 전염병으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험난하고 위태로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약함으로 인해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을 힘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사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정자들도 붙잡아 주시사 지금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을 깨우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한 정책을 찾는 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평화계단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 우리 평양계단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니 모하며 드리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 어린 영혼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수고를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영님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기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좀 짧으니까 봉독하시고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거느리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라는 말씀으로 세 번째 강의 말씀 전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우리 7교회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니아 교회, 두아리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렇게 7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를 다시 잡으라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정, 부부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슴앓이를 한다 그러지 않아요? 첫사랑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먼 이유를 대지만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다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인 이유는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성령이 감독자로서 감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 이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환경을 받고 있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나라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있잖아요. 어제 내가 잠깐 뉴스를 보는데 대기업들도 이제는 사무실에 출근이 없어지고 있어요. 집에서 근무해라 이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무실의 비용 그런 것을 감안한 것도 있고 줌으로 그냥 보고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7시부터 큰 많은 버스 타고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한거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이 다 거둬들이고 있어요. 사무실 문화를 배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글 회사였고 잘 나가는 많은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자기들의 근무 시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창의적인 생각 속에서 더 세계의 기업을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충성도도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큰 프레임의 시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가 이 비대면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린 요게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눈만 뜨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의 예배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어요. 큰 교회, 한국에도 우상의 어떤 큰 교회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가던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 입을 막게 하고 있잖아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꽁투로 신문에다 만화를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오직하면 이 말만 많고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을 전 세계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행동으로 먼저 하라. 행동으로 먼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는 음성은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오늘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 속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 안 한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당시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문화는 황제를 숭배 안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 허물어져 있는 우리 유적지들을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페르타운 신전 뭐 이런 거 보면 다 지금 발돌만 몇 개 남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몇천 년 전에 그 터들은 웅장하고 위험 있고 권위가 있는 황제가 거하는 곳들이었잖아요. 근데 저들은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처벌을 했냐? 벌금을 먹이는 게 아니라 저들은 모든 백성이 보는 데 앞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내서 그 자리에서 씹어먹게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해서 사자에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들은 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깔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2장 첫째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리신 이가 이루신다. 자, 7별, 7 사자라고 했죠. 자, 7 금초대, 7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 그랬잖아요. 거느리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의 사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로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떠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의 눈동자는 교회를 거느리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비록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가 미래가 있냐 없냐 그런 소리를 하지만 오늘 말씀의 분명한 얘기는 우리에게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네가 그리할지라도 한국교회를 주님은 거느리시고 계신다. 그리고 보고 계신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추가 구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주체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한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힘이 없고 한두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그 교회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고 거느리고 하시는 것은 주체가 성령이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머리로 삼았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그의 머리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모른 척 우리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았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 첫 교회에 내가 안다 그랬어요. 뭐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인내를 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속에서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신다. 계시록과 비슷한 말씀이죠. 이때도 데살로니가를 쓸 때도 가장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수고,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시는 어떠한 고난과 인내를 참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20평도 안 된 우리 2층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우리 건물도 아닌 임대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와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늘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있지만 초창기 40여 명의 멤버들이 다 흩어져서 이사를 가서 어디인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끊임없는 매일 100일 1일 기간의 저녁 기도의 이 놀라운 역사들, 말 못한 아이가 말문이 터지고 다리에 아픔이 와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찔림받고 안수가 되고, 애를 못난 자들이 애를 통해서 삽들하고, 결혼을 못한 여자 청년들이 다 결혼해서 떠나가고, 결혼하면 좋기는 좋은데 여자들이 결혼하면 다 남자 따라서 가버려요. 우리 지금 인컴을 좀 와야 되는데 남자들이 장가를 가야 여자가 올 텐데 우리는 다 그 여자들을 다 보냈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문제는 거기 있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한국에서 큰 교회를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 요즘은 유튜브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미국에 있는 동생이 보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오픈해놨어요. 또 예배를 못 들었더라도 또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저장이 돼 있어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혁명이에요. 혁명. 그리고 거짓말 못해요. 한번 퍼뜨리는 말씀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는 기도도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만 찍어서 저장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가, 이제 우리의 잠에서 깨어야 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되어가는가.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세계 도처에서 동시에 우리 교회를 볼 수 있고 우리 교회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놀랍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고통스럽고 했던 것들을 다 볼 수 있다고. 오늘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칭찬이 뭐예요?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도 큰 업적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뭐죠 그것이? 또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대단한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자들이 이 가면을 쓰고 예배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경책도 거의 없을 때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 너희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드러냈다고. 이단자를 때려잡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 좋은 게 좋은 거지. 2단이 있고 3단이 어디.
그렇지 않죠?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가족이 잘못 들어섰을 때 그 종교라는 나쁜 프레임이 모든 인생을 패망으로 가게 하잖아요. 패망으로. 응? 하나님 앞에 자칭이 저들의 행위에 대한 것을 칭찬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의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데 그들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당시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란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최근에 그런 이단들을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돼. 같이. 목사만 혼자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시 역할을 했던 이단자들이 있죠. 사두개파들, 바리새파들. 그 바리새파들이 뭐였어요?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 앞에 달라들 때 율법으로 대들지 혈기로 성결내서 그냥 달라드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두개파들이 또 있었는데 사두개파들도 자꾸 부활에 대한 거, 영적인 부활을 무시를 한 거예요. 육적인 부활을 무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깨비처럼 영으로 나타난 것이지 육신은 아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그 당시에 굉장한 혼란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힘들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이단자리라는 것은 두 이단자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단자들이 뭐였냐?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것이 에비온파였어요. 에비온파. 기억하세요? 에비온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루터가 이신칭의를 주장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푼 것이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아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은 오직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신약에서 완전히 뒤엎은 로마서에 와보면 그 에비온파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노스티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만 우리 육체는 악하다. 육체가 악하다. 네. 그래서 루터가 친구랑 걸어가다가 벼락이 맞아서 친구가 잿더미가 되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면서 이 못된 몸 안 된다. 이 죄악의 몸 그러면서 그 수도원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 이 나 같은 죄인 놈은 나는 올라갈 이런 자격도 없는 거야. 나는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막 무릎이 피가 나오도록 철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루터가 중간에 깨달았어요. 내 몸을 이렇게 피가 철철 나도록 복종시키고 내 몸을 학대한들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이렇게 처절하게 학대를 해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자기 몸을 칼로 제일 잘 찌른 사람이 제일 구원을 받게. 그래서 루터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시작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은 오직 믿음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에게 내가 아무리 잘해준들 이놈이 나를 엄마로 안 여겨, 나를 아빠로 안 여긴다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내가 부모를 신뢰를 안 하고 있어. 거기다가 무엇을 퍼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응?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모토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 솔라 스크립처. 스크립처란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블.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 솔라 그레이스. 그레이스. 차 그레이스 있죠? 그 뜻이 은혜라는 뜻이야. 은혜. 현대차에서 성경 이름 다 갖다 때려 붙여놨어요. 또 요즘 뭐 있어? 좋은 차 이름 갑자기 생각나. 다 차에가 붙어 있다니까, 지금 이름이. 그레이스 뭐라고요? 은혜. 우리 첫 번째 봉고차 그레이스 했잖아. 그 그레이스 뜻이 은혜라는 뜻이라고. 진짜 은혜였는데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우리 선생님들 웃기만 하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말하면 더 길어져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마무리곡에 올라가다가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리고 차가 서버렸어. 아무것도 안 켜고 차가 온 거야. 그럴 수도 있더라고. 뭔 말인지 아셨죠? 정말 은혜 가운데 타고 다녔나요? 그 차. 마지막에 폐차장에 가서 한번 팍 눌러버리니까 꼭 빈대떡처럼 되더라고. 차. 근데 마음이 무지하게 아픈 거야. 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데. 왜? 10여 년 이상 이거를 점을 들어놓으니까 생물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프더라.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나. 마지막 납작해가지고 폐차장을 샥 들어가. 또 이렇게 뭐 사각형 이렇게 되는 차 있죠? 소울, 영혼이란 뜻이에요. 현대차에서 맛을 봤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다 잘 빨리는 최고의 차들이 되는 히트차. 또 뭐? 또 있죠? 큰 잡아요. 제네시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좋은 뜻은 다 갖다 때려 붙이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딴 데서 가져올 줄 알았더니 다 성경에서 뽑아봐. 누가 있는가 봐. 그 기획실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 알아봐서 문제는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때려 붙인다는 거야. 차에다. 안 믿는 사람 무엇인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거죠. 그 차가 이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 엄청난 것들을 악한 자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칭 서도라는 것을 드러낸 것을 주님이 인정을 해주신 교회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했는데 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캐션마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드러낸 것이 엄청난 일인데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 보십시오. 유도거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할 때에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 예배 시간에 죽었어요. 예배 시간에 떨어져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난처한 일이요. 잔치집에 왔다가 죽어버렸어. 처음에 졸다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저녁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듣다가 그냥 깜박 졸았는데 그냥 툭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내배를 뒀어요. 사도 바울이 살려냈어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는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른 게 있어요. 목사님이 준비할 때는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주일에는 힘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에 눈떠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요,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사탄이 개입한다니까요. 못하게 하려고. 감춰버리고 생각나지 않게 하고 방해를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가 결코 게을렀냐? 아니, 부지런했어요. 이단자들까지 색출해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열성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현대 종교를 했던 탕명한 선교사님, 매일 칼 위협 속에 살았잖아요. 이단들을 밝혀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야, 내가 이거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진짜 죽었잖아요.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들이 더 똑똑하면서 다시 이단에 가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지원인가 누군가요. 그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도와야 됩니다. 너 잘해봐라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도와야 되는 거죠. 참음, 복음을 위한 인내, 밖에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지키는 것. 초대교회가 이 지녔던 신앙의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런 밖에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의 믿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속에 구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흥함이 어디에 있었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 성령의 교통,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가더라 그랬어요. 지금도 저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교통하지 않으면 거꾸로 문 닫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느냐? 인간의 잔머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 떡을 떼며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 4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나 앞에는 다 좋은 말이고 하나님이 칭찬한 말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믿음에 식어져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네? 헤어져? 그거예요? 아니요. 그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너 변했구나. 너 변했구나요. 식어진 사랑을 얘기하는. 변한 사람은 이게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조건에서가 아니라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기 CF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김장 담으면서 맛이 있어? 그랬더니 맛이 별로야. 그러니까 남자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김치 담는 것은 똑같았는데 김장을 못한 게 아니라 남자 한 마리 걸작 사랑이 식은 거지. 결혼했을 때 뭐 김치같이 안 담아도 그냥 맛있다고 그러고 뭐 짱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50대 넘어가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입맛이 제대로 테스트를 하는 순간에는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을 때는 뭐든지 맛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좋은 CF로 돈을 벌려면 감성이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 짓까 이렇게 해서 지으면 안 된다. 고단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지어가는 것처럼 너 변해서 식어져 버린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뭘 못하고 열심히 행동을 못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단들을 밝혀내고 인내와 수고와 막 열심히 행동하는 것은 인정을 했다고 말이에요. 안다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어. 식어져 있어.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어떤 요소가 나타난가 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야. 이단들을 밝혀내고 모든 행위를 한 것보다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신앙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처음 믿음이 식어졌을 때, 성장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잘 섬기다가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부부를 죽여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루 걸러서 왜 성령을 속이냐? 왜 성령을 거스리냐?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행위 또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 시몬이라는 막 베드로가 이적을 일으키니까 식이 나가지고 오 저거 돈 주고 좀 사면 뭐 돈벌이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망할죠.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너는 어찌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보고 있냐? 사도행 8장 요술적인 시몬 앞에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총회의 말씀이 나오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떤 일이 교회 협의회 단체에서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과 힐라를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데 총회에서 이 두 사람 보내야 될까요? 말할까요? 하니까 딱 들고 나와서 대받은 게 보였죠.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처음에 그냥 거절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안 떠났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하나님은 이 선교사가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더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투표하라요 그러면 끝났어. 90대 10도 안 돼. 분위기가 지금 끝난 거라고.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뭐죠? 제일 장로교는 사도 되는 사람 누가 일어나서 얘기합니까? 야곱. 그 정막을 깨고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우상에 먹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긴 거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들의 갈 길을 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갈 길을 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90대 10이었던 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투표가 위험한 거예요. 모든 세상은 투표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라. 성령의 역사. 교회는 투표주의가 아니라 성령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무슨 장로투표, 권사투표 많이 하잖아요. 나도 많은 교회를 6-7개를 거쳐왔는데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한 표 차이로 장로가 안 되는 경우도 봤어요. 투표가 아니라 결국 그 장로님 그 교회에 떠나갔어요. 이렇게 인간이 상처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된다. 목회자가 확실히 교회를 운영할 때는 성령주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법인에 이렇게 자꾸 율법 따지고 너무 그러다 보면 이것이 식어져 버린다고. 모든 하나님의 성령을 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기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식어져 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단 논쟁이 막 일어나고 어떻게 저런 자를 보내냐 안 된다 막 하면서 총회장이 수라장이 된 거죠. 근데 믿음의 심지가 딱 굳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전체 사도들을 대변하는 생각을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끝까지 안 됩니다라고 표로 밀어붙였으면 못 나간다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역사는 없는 거죠. 거짓이 된 자를 구별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원인이 있었어요. 너무 저들이 거짓 이단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사랑이 식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흑백을 가르는 일은 열정이었지만 그 속에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형의 교회들이 세계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거짓이란 자 구별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아니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 교인들이 죄가 너무 많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외식화되어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한 일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끝장인 거야. 남보기에는 좋은 권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 목사님의 가정이 같지만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5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시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식어진 원인을 점검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는 성도의 최고의 복이다. 고통이 아니라 회개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리 빠는 자, 이게 빨래한다는 소리 아니죠? 두루마리 빨래한다는 소리 아니죠? 뭘까요 그럼? 회개한다는 거죠.
씻는다는 소리예요. 회개가 물로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간다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했잖아요. 세례의 뜻이 뭐냐? 물로 씻은 뜻이 아니다. 그럼 매일 목욕탕 간 사람이 제일 깨끗하게? 하나님의 잃어버리는 성품으로 되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 세례의 의미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쫓아냈죠. 왜 쫓아냈어요? 죄 지었어. 나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뭘로 이게 비결이 됩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5강이 흐르던 강이 다시 나오죠. 창세기에 나왔던 강에.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 알파 오메가. 창세기와 계시록은 똑같은 생명나무를 따면 열매를 먹고 살았고 거기에 추방된 우리들은 인간이 땀을 흘려서 먹어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 인간이 땀을 흘려야 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1세기 가장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네?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들의 제일 걱정이 뭐예요? 먹여 살리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벌로 줬단 말이에요. 너는 필경 땀을 흘려야 너는 살 것이고. 네? 요즘은 여자들은 더 억울해. 아기를 낳는 고통을 상고로 준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고통까지 더 엉켜졌잖아요. 얘만 낳고 잘 기르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2배를 똑같이 해야 돼. 맞벌이는 물론이고 애 낳는다고 안 낳는다고 또 이 눈초리 봐가지고 애 낳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달프냐 이 말이 세상. 하나님의 형벌이 꽃배기로 얻어 있는 우리 현실이다. 하나님 앞에 이 2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조건이 회개예요. repent. 되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무엇을 열매더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가 그냥 문 닫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문 닫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서? 천만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교회가 왜 문을 닫는지 아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나와 성령 사역 안 하면 내가 문 닫겠다고.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 옮긴다는 말이 문 닫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과 사명을 옮겨버리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지 않는다라는. 그 능력이 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뭐 믿음으로 옮길 만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라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회개하는 자인데, 실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무조건 다 그냥 사랑으로 막 품는 척하라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 사역하는데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줄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남편과 늘 미움 속에 있는데 신앙생활이 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싸웠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예배들은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미움과 증오 속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에 있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정확한 현상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불법인가? 어떻게 해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싫어지고 친구가 없어서 싫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점점 이 세대는 모이기를 피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요즘 그럴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그런 이유도 정 없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인 영안에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첫사랑이 좋았을 때 믿음과 내가 너무너무 식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회복하러 올 리는 다른 거 없어요. 월급을 좀 더 받으면 회복이 될까? 아니요. 요즘 청년들이 32%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또 중학생이 또 투자를 하는 애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요즘 이렇게 가고 있어요. 머리를 써보니까 정말 길이 없거든. 우리가 이거를 쫓아가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는 것 속에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 그거는 은혜가 안 된다.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더 놀라운 회개를 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불쌍한 영혼이 미워하다가도 회개 속에서 그를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눈물이 불쌍해서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누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 하나 보니까 이거는 반대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학적 실험을 심리학자들하고 달라붙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면 이게 진짜 달라진가? 애들은 주입식으로 감사라고 하면 안 돼.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페이퍼 안에다 땡큐,
이렇게 쓰면서 늘 그것을 보면서 4개월 동안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 있을 때 우리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볼까요? 그러면 실험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밝혀주더라는 거죠. 확실하더라. 늘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와 매일매일 감사를 가르치면서 처음에 억지가 떴지만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학생과 4개월에 놀랄만한 이 변화가 달라져 있고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이미지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를 조종하려고 합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진리가 없는 가운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쫓다가 실망에 사로잡히죠.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다 도망가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부인도 하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상처를 입을 때까지 입었어요. 그죠? 너 그 당연히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또 다 했고 그러면서 이래야 살 수 있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밤중에 길레라 바닷가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데 그 사건을 보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그 성경은 보면 볼수록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응? 응, 아니 그건 말이야. 딱 분위기가 잡혔을 때 우리 같으면 차 한잔 앞에 딱 나왔을 때 본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본론 이야기가 뭐냐? 고기 많이 153마리 엄청 잡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본론이 아니지.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에게 찾아온 목적은 그 153마리 고기를 주려고 온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본론이 뭐냐? 그래서 쉬운 성경일수록 깊이 봐야 됩니다. 아가페스메였어요.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그 말이 제자가 사랑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식어져 버린 사랑을 다시 일으켜. 고기나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사랑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실망을 하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부터 좌절을 하고 이제 그냥 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앞에 나타나가지고 1차적인 것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온 아이는 쫓아내면 안 되지. 밥은 주고 그 다음에 본론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야지.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근데요, 베드로가 미치도록 3번을 물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예?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목회가 아니에요. 내 목회는 다시 그물을 던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다시 치라. 그러려면 첫사랑, 나하고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비도 만선이 되도록 잡아줬고, 인간의 경제의 실패 속에서도 만선하는 기쁨을 줬고, 그런데 네가 내 양을 칠 때에도 이렇게 고비잡이 안 해도 만선이 주어질 것이다. 그 요한복음 20장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사랑 회복장이다. 그 말.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배신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 나온 적이 없어요. 배신자란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회복하는 의미를 다시 해주는. 그래서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결국 실패가 아니었잖아요. 중도에 고민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안석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표상이 누구에게나 될 수가 있어요. 언제 깨닫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죠. 몇 살에 깨닫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집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깨달았을 때가 언제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는 아니지 그래도.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넋두리 하면서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나를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서 품꾼으로 써주세요. 탕자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올 때 정신 바짝 땄어요. 그래도 나 아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차라리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들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달려가서 부둥켜 안는 것도 아버지요. 그가 다 그처럼 입었던 옷을 벗기고 떼떼옷을 입힌 것도 아버지요. 평생에 징표로 끼고 있던 가락지도 빼서 큰 놈 안 주고 둘째 탕자에게 끼워준 것도 아버지고. 옆에 큰 놈은 씩씩거리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고, 어찌 탕자에게 다 탕진한 저놈에게 저렇게 하십니까? 내가 친구하고 올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구만. 그것이 인간의 본심의 마음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 망해먹고 온 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버지 권리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버지 권리요. 세상 법대로 자녀에게 해야 되는 게 아버지 권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리는 세상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세요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하나님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리는 그레이스예요. 은혜예요. 근데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응? 아버지가 하니까 큰 놈이 그렇게 성질이 나. 그러면 성질 낸 큰아들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말은 형제고 둘째 동생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법만 있는 거예요. 장기가 가서 다 까먹어버리는 탕진한 놈. 이거를 잣대로만 대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먼저 그러기 전에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이미 집을 나갈 때 식어져 버립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 망해먹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 왜 져가지고 또 다 망해먹고 아들을 그렇게 합니까? 매일매일 고생했던 나에게는 안 베풀면서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무하니까 이 말 하잖아요.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응? 지금 왔다고 이렇게 해준 거 말고 나는 죽으면 다 네가 장남이니까 다 가져갈 건데 너 왜 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냐?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잖아. 똑똑한 자면서 막 대드는 거지. 응. 자, 7절로 가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들이 어디 있어? 그런 뜻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세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때 복음서의 말은 귀 없는 자들 들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소통이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리게 돼 있다고 그래요. 안 들려. 다른 자의 그냥 안 들린다니까. 사랑이 지금 못 찾고 있다니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자기는 잘못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끝으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쉬운 것 같은데 비유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골이 있는 생명나무 과실이 뭘까?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는 성령의 검으로 표시되고 있죠. 히브리서에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 그 말. 자, 회개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고,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나옵니다. 피해가지 마세요. 예수를 믿은 척하면서 교리적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대항하여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생명나무에 처음에는 충분히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하하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검 앞에 도전한 거죠. 오지 마라. 이것만큼은 접근하지 마라라고 화형금을 꽂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당신도 먹어봐. 우리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 먹어봐.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담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야, very good 그랬는데 이장이 바로 가보면 쓸쓸해. 독처하기에 좋지 않게 보이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를 만들었는데 화를 만들 때 조건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 서로 뭔가를 정욕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돕는 배필. 그게 빠졌을 때 뭐예요? 창세기는
돕는 배필로 쓰임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둘이 쫓겨나잖아요. 죄 지어가지고 두 부부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의도대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미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냐? 쫓아내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냐? 아니잖아요. 손만 뻗으면 먹을 것 다 줬고 다 회복시켜놨고 다 완성해놨는데 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냐고 말이요. 그것만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가 꼬여가지고 남편까지 죄를 짓고 쫓겨나냐고 말이요. 하나님이 나빠요? 왜 봉할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대들었어야 되겠어요? 응? 공부할 때도 못 깨달아 그렇게 대든다고 말이에요. 올라가 따먹게 해가지고. 응?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레이스, 오늘 회복.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 가정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내가 왜 평강교회를 섬기게 됐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한 평도 없이 남의 건물에서 20평도 안 되는 건물에서 할 때 여러분 그 기억이 나나요? 사람이 서 있을 데가 없었어요. 2층에 꽉 져가지고. 근데 왜 또 예배 때 보면 얘들이 2명, 3명씩 또 이 아내들이 또 오는지. 남편들 안 오는데 아내들은 1명도 부족하고 2명씩. 목사님도 너무 그것이 기뻐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놀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다 그리스에 쪽대 2개, 3개씩 쓰고 저 태교원에 가서 고기 잡는 데 따라다니고 뭐 하는 데 따라다니고 30몇 살 때 애들이 사진 보여주니까 놀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사진 맞아요? 네가 막 속을 썩이니까 이렇게 머리 다 빠졌다 이놈아. 그때 주위로 웃어. 목사님은 속아는 머리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여기만 보였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아이들이 다 또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런 첫사랑을 회복해. 그래 힘이 나요. 실험해 보니까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남을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놀랍게도 이 감사의 능력이 자기에게 코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 던지면 그냥 빗나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정적인 애들. 그 속에 무슨 지식과 무슨 공부를 같이 가르친들 그게 쓰임이 받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품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빽이 조금 늦게 따라가도 상관없어. 문제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을 때 무엇을 쏟아 부어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락을 줘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받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어차피 받는 거고 정부에서 주락해서 받는 거 이렇게 받는 아이들이 우리가 수고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 이러한 오늘의 메시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오늘 92장 찬양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구주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리와 눈빛이 그의 영광 바라보는 그의 발로 나와 함께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일본가만 동서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이 예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족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직장 우리가 섬기는 이웃과 친척들로 하나님 생각합니다. 얼마나 천년만년 살라고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머릿속에 포인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환자가 왕에 먹고 돌아온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이고 아버지 진단을 받아야 아버지 당연한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 깨달은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오늘 그것은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손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기쁜 날이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 포기했던 내 아들 돌아온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치를 걸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오늘 모든 것을 저버려 갈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부부들의 운명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주여.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그것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 그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영자들의 아버지 처음 저들이 대통령 시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하나님 주여.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 흠이 많고 많지만 하나님 주여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들과 이번 당대에 뭔가 이런 대통령의 일이라면 하나님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주여. 우리는 다 바리새인처럼 판단만 하고 입술로 아버지 주여 말로만 하지 그것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 용서하고 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입술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부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희들이 식어진 첫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이 시간 간구하며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떨는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7일 날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가야 되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시골을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나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부족하지만 썰로 맺고 사업도 보고 갔고 잘하면 다음 주 정도에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머리가 더 아픕니다. 사실은 간단한 이런 사업이라 한다면 그렇지만 섬기는 사업이라 먼저 이 진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좀 모임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맨날 코로나 때문에 지적만 받고 탐만 받고 우리가 발상지라고 여길 정도로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진건읍부터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한 번 부르면 20만 원, 10만 원씩. 하루에 소독 그거 20만 원, 10만 원으로 뿌리면 뭘 낫겠어요? 여러모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또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또 연결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왜 내 눈에 또 보이게 하시나. 그래서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약이고 좋은 기계라고 한다면 이제 숨김없이 우리가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할까. 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불러주시고 동역자들을 불러주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 생각도 하다가 우리 감독님이 너무 요즘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미리 이렇게 붙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홍보 영상 하나 보고 더 잘 찍도록 제가 감독님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돼 있다니까 지금 보니까 가서 그냥 얹으면 되는데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섬기며 이렇게 나아가면 시도 감동을 할 거고 감동을 하면 사업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이 돈을 쫓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감동이 되면 돈이. 우리 저기 다산동에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는데 횟집이 하나 횟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 2시, 3시까지 배달은 되잖아요. 사람들이 줄서 있어. 11시에 가도 12시에 가도 다른 상가들은 9시에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온다라고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발상이다 그 말이죠. 오토바이가 3대, 4대씩 앞에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전화로만 해도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횟집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유독 청년 횟집이에요. 이름은. 근데 청년들이 다 들어오니까 3명, 4명씩 해 뜨고 있죠. 근데 딱 들어가서 뭐 해주세요 그러면 5분 안에 해줘. 5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생각을 하면서 위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 그랬더니 한번 해봤더니 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포장 같은데 귤을 이렇게 또 주더라고. 또 읽어봤더니 귤 시켜드리려면 요리 전화해서 시켜드시고 시골과 농장을 연결시켜놨어. 회도 팔지만 시골의 농사도 살려내는 그 집에서.
잘나니까. 공짜로 귤 주는데 안 먹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벤치마킹. 우리 귤 안 먹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늘 세상을 해나가는 데서는 좀 눈을 떠야 돼요. 똑같이 하지 말고. 그거 몇 푼어치나 되겠어요? 1,000원도 안 될 거예요, 더 주면. 그런데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지. 이왕이면 시골 출신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시골 살려야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번 대표를 안 했어요. 시사로 이동을 그냥 했어요. 내가 하다 버리적거린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명함 하나씩 해드릴 테니까 다 이제 운영자라 생각하셔야지, 목사님이 한 건데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장소 해놓고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도구를 다 해놨다 그 말이죠. 우리 가정부터 다 사용들 하시고 좋은 기계 사다 놨으니까 다 해보시고, 또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여기면 그게 힘이죠. 억지로 좋다고 하면 안 되고, 억지로 기계 좋다 하면 안 되고, 똑같이 저도 가는데 이게 훨씬 좋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염산이 아니고 초산으로 마스크 벗고 사람이 직통으로 마셔도 해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되면은 되는 거죠. 요양원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터졌다 그러면 요양원 아니면 병원 아니면 어디 뭐 단체고, 이제 개인이 아니라 막판에 갔는데 이 코로나가 잡히지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80명이 또 변형된 뭐 코로나가 들어왔다 또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생업을 재고 있는 게 이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면서 좀 안정을 되찾으면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치 지금 방학이라 안 가고 있는데 이제 또 개학할 때 돌아오는데 모든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 대학 모이지 못하고 예배 못하고. 지금 목사님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부터는 다 그냥 나오라고 싶어요. 또 부딪히잖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합력을 하면서도 더 좋은 길을 찾아나가고, 우리가 이제는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프레임이 조금 벗어나서 섬기는 프레임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오면 따로 잠깐 우리 예배라도 우리 배소식 예배라도 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잃어버린 첫 날마다 힘있게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기며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끝까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주여 놓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아버지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